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종말입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몇 해 전 시카고를 갑자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던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의 셋째 딸 패트리샤가 첫 아이 출산 중에 출혈이 심해서 아이를 낳고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밝은 성격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시카고 필하모닉 장래가 촉망되던 성악가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의 많은 친구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 성악가의 죽음,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갑자기 불러 가셨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가까이 우리 체로드 교회 쉐리 장로님의 둘째 아들 11월 11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딕 위다 장로님의 아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레드메사 노웨이 처치락 교회의 바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성탄과 새해 인사 꼭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가 압도적인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꼭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만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젊은 성악가의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사고로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나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죽음,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인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 왕국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우리의 부활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최후의 심판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하며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도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의 종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주적인 종말도 함께 다룹니다. 개인적인 종말, 이것은 죽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인 죽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며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죽음. 그러게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너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세 번째 죽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며,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어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본다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육체적인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죽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죽음을 향한 첫걸음이며 참으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원수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떠하다고 여러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살든지 죽든지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가게 된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세상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낙원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낙원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죽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살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에 낙원이 아닌 지옥에서 그들의 육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낙원에서 부활한 이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비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 지옥에서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몸의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 낙원이 우리 몸의 부활이 완성될 영원한 천국과 똑같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이 죽어가는 지옥이 몸의 부활이 완성된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원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불신자리 죽어서 들어가는 지옥도 영원한 지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을 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누가복음 24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의 배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성전을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지은 수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 성전으로 이방인, 이두메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일생에 걸쳐서 지은 로마 시대 최고로 아름답고 엄청나게 거대한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 기원전 19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여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했고 성전 내부 공사까지 AD 63년에 완성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지은 거대한 성전입니다. 역사가의 고증에 의하면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11m, 높이 3.7m, 폭 5.4m의 거대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대형 축구 경기장, 응원석 포함해서 엄청나게 큰 대형 축구 경기장과 응원석 모두 12개를 합한 정도의 규모입니다. 사람은 이 안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려 30만 명. 30만 명. 우리 알버커킷 인구가 6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이 알버커킷 전 인구의 반 정도가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이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성전의 외형은 정말로 아름답지만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집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화과 나무 같은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전혀 없고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어느 때를 묻는 시간이며 동시에 그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 사인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아름답고 거대한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며 성전이 파괴될 때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심의 징조가 있다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의 사건은 마지막 이 땅에 임하는 우주적인 종말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때인 언제인가? 15절 말씀.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계시는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의 때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의 때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보면 모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동일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그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언젠가는 세워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 거룩한 성전에 세워질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물건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후에 BC 167년, 기원전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거룩한 성전의 번제단에 부정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며 성전을 더럽힙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죽여서 피를 흘려 그 돼지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는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다니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성전이 모독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언이 되었습니까? AD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리고 그의 아들 타투스 장군의 막강한 로마 군대 예루살렘이 애워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건을 유대 전쟁사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이 겪은 불행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어미가 자식을 잡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고 다 깨트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 땅에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극심한 환란의 때가 이 땅에 또 있겠습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모욕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큰 환란을 당하게 할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까? 21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이 환란의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환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듯이 극심한 혼란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극심한 혼란의 때를 해석하는, 종말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네 가지 해석 방법.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역사적 전천년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역사적 전천년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 번째는 후천년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천년설. 언제가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강의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극심한 혼란의 때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네 가지로 이해합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극심한 대환란 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 후에 불신자들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무엇이 오며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며 극심한 환란 끝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과 신자들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루며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는 불신자들이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며 불신자들이 심판을 위해서 부활할 때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한때는 아주 인기가 있었지만 아주 위험한 종말론입니다. 교회의 극심한 환란 전에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서 비밀스럽게 재림하십니다. 이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합니다. 휴거. 그러면 공중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자, 그러할 때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엄청나게 큰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극적으로 회심하며 7년 대환란 기간에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지상에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지상에 재림하시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의 일시적인 반역,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휴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휴거에 관한 가르침은 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성도의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구나, 이상한 종말론 해석 방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아예 듣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후천년설. 후천년설의 입장은 인류의 역사가 진보를 하고 교회가 팽창을 하고 이 땅에 세계 복음화가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화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재림이 있을 것이다.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극심한 환란은 언제입니까? 후천연설에는 극심한 환란이 없습니다. 마지막 무천연설.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단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서 세계 복음화도 이루어집니다. 교회 시대는 고난과 박해가 있어서 재림의 징조가 교회 시대에도 있지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납니다. 무천년설, 이 입장이 제가 믿는 입장이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혁주의 신학자 켈빈, 어거스틴,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무천년설 입장에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에 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3절, 종말의 징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말의 징조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우리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해당이 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땅에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계속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계속 있습니다. 기근, 지진, 재난, 팬데믹, 종말의 징조입니다. 환난, 이 땅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 계속 있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일, 이 땅에 계속 있습니다. 천국 복음, 그렇지만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의 징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시대에는 박해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는, 전파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렇지만 교회가 복음 전도를 끊임없이 하다가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지요? 어떻게 오십니까?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초림은 참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31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골방처럼 비밀스럽게 재림하지 않습니다.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재림하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두 구절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재림을 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종말, 이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때와 징조에 관한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상세하게 종말의 때와 징조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실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찾아오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오든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말을 기대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종말을 반드시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종말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종말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살아갑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리니.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 방법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운 달란트와 문화 비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와 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써야 됩니다.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장사해서 열심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주적인 종말의 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종은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달란트와 문화를 사용해서 열심으로 장사하는 삶. 네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처럼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그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시고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